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더라.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더라. 그때 유대인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라고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노라고 하더라.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마음과 생각과 지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배자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 갖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정할 수 있는 좋은 헌신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차단시켜 주실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견고한 사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악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갖은 악을 다 행했지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의 악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대마처럼 중간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고생과 또 모든 아픔들이 다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하기에 달려 있어요. 똑같은 악에 대해서도 그 악을 저지르는 주체인 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지만은요, 그 똑같은 악에 연루되었던 요셉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오늘 이번 한 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발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실을 선으로 바꾼 영역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이 죄악으로 이루어진 죄인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형들이 무슨 수로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셔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갖은 모욕을 받으셨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순들을 다 합쳐본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견디셨어요. 참으셨어요. 왜 그러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인간이 그 죄를 통해서 악을 저지르는 모든 죄악된 행동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언제 마음이 지치고 언제 마음이 낙심하나요?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다른 아이는 정상인데 내 아이만 아픈 거예요? 왜 꼭 그 일이 내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마음 다잡아서 2번, 3번 다짐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하다고요. 완벽한 종교주의자, 율법을 말하면 흠도 없었던 바울도요, 2손 다 들어버렸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죠.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께서 무엇을 해주셨나요?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새 힘이 있고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죠. 무엇을 생각하라고? 모순 가운데 가장 큰 모순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우주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 사이에서 가장 커다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은 빌라도 포함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고 거룩함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이 있었죠.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완성되어가고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십자가 처형이죠. 그 십자가 처형부터 앞으로 2000년간의 이방인과 유대인의 위치가 어떻게 놓여질 것인가, 그것이 지금 결정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 자신이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부터 열까지 악을 계획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죠. 인간은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계획하셔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 인간의 악은요, 죄악은 하나님을 죽이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죽이십시오.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탄핵을 중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 내려오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왜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추가가 되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1900년 전에 이 장소가 예언이 되었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유일한 사람 제물로 바친 그런 제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그것은 모형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인간 제물을 유일하게 받으신 때가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니라. 자신이 가야 될 장소로 가신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있었어요. 예언된 형벌을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죠.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사람들은 왜 채찍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박해했을까요? 성경의 예언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은 그 채찍은 유대인의 그 형벌의 도구가 아니죠. 매를 때립니다. 매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매질했고 바울도 매질했고 그랬죠. 근데 40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39대 아주 제일 극한 그 형벌이에요. 매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로마의 채찍질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의 목적은요, 빨리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이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3일, 일주일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처형하는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이에요. 빨리 죽으라고. 7개의 긴 가죽으로 채찍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깨진 돌, 깨진 도자기 그릇, 철, 동물의 뼈, 이런 것들로 견고한 악교로 다 붙여 놓는 것이. 한번 휘두를 때마다 그 긴 채찍이 다 휘감아 버리죠.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배라든지 등이라든지 휘감아 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걷어들일 때에 그 부착물들이 그 살점을 뜯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질한 후에는 근육들은 물론이고 뼈들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냐? 39번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 매질하는 병사의 체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 채찍질을 하는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깊이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등짝에는 고랑이 파져 있다고.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문자적으로까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내용, 그것은 박해의 고난의 내용이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채찍했으면 채찍이에요.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채찍에 한 번, 두 번 맞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고스란히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접수하죠. 그 채찍 자국들을 통해서 몸 속에 넣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 안에 넣으신 것입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을 맞겠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인 치유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면 우선적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낫게 해주시진 않아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병원 침대 비켜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한계지요. 그러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든 실제적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무언지를 몰라요. 그때의 질문은 이런 것이 될 것입니까? 죄가 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가시관을 씌웠죠.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가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하던 병사 가운데 하나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또 고소 사건이 왕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롱하는 의미에서 가시로 엮어가지고요 관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장미가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 가시 가운데서 제일 굵고 날카로운 가시가 무엇이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봤던 것은 동네에 살던 탱자나무 가시였습니다. 얼마나 그 가시가 날카로웠던지 그 담을 칠 때 보통 그렇게 하죠. 그 탱자나무로 그렇게 울타리를 치면은요 어떤 동물도 들어오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덤불, 그것은 무기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서 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쓰여가지고요 갈대로 그걸 탁탁 쳐버리죠. 그 굵고 날카로운 가시가요 이 눈썹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마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관입니다. 가시관을 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근데 왜 가시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인간의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은 그 결과로 무엇을 냈습니까? 땅이 가시를 냈다고요. 가시. 그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제 천년왕국 때가 되면 땅이 거듭나죠. 성경에서 거듭난다. regeneration. 두 번 나오는 것인데 하나는 사람에 적용돼서 거듭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 관련돼서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 세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 피조 세계가 다 구속받는 것입니다. 사자가 초식동물로 바뀌어지죠. 어린아이가 독사와 더불어서 장난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에서 풀리는 것이 가시관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썼을 때에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죄들까지도 다 해결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의 그 모든 저주를 자신의 머리에 놓은 것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모든 상처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치르신 값을 나타낸다. 가시관으로 인한 머리의 상처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의 값을 치르신 것이다. 손에 입은 상처는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짐으로 짓게 되는 죄들의 값을 치르신 것이다. 발에 입은 상처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감으로 짓게 된 죄들을 치르신 것이다. 창으로 인하여 심장이 찔려 생긴 옆구리 상처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위해 값을 치르신 것이다. 등에 난 상처는 우리가 일생 동안 짊어져야 하는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한 값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악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있죠.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는 무관한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강도들이라고 하는 이름에 달려있습니다. 18절에 거기서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이쪽과 저쪽에 못 박고 예수를 중간에 두니라. 그 두 사람은 일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무식할 수도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저 자리는 내가 달렸어야 될 자리예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풀려나고 예수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이 달린 거예요. 바라바만큼은 그 십자가의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기대는 그 바라바가 구원받았기를 바랍니다. 만나겠죠. 위에 올라가서 만나겠죠. 얼마나 할 만했어요? 얼마만큼 아느냐고 그 십자가의 교리를. 우리는 모두 강도 도둑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가져올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색 겉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입는 옷이죠. 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지옥에 간 부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색 옷을 입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예수님의 피로 범벅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옷이 이제는 적들의 피로 물든 옷이 될 것이에요. 이사야 63장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죠. 포도 즙틀을 밟으러 오실 것이라고. 그 즙틀을 밟는 가운데서 튀긴 그 모든 죄인들의 피, 그것이 예수님의 옷을 적시는 것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이는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사람들은 다 바라볼 것이라고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살아있는 눈으로 다 볼 것이라고요.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두 번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점철된 자주색 옷을 한 번 보았고, 또 한 번은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두 번째 보는 것이죠. 인간은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악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악을 계획했습니까? 두 번째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다른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몇몇 사람들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한 목소리가 되어서 카이사가 우리 진짜 왕이라고 언급한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또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있더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읍에서 가까움이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있더라. 그때 유대인들의 선임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노라 하더라. 왜 빌라도가 이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렇게 썼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쓰고 싶어서 썼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그런 의도에서 말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유럽인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죠. 야페딘들입니다. 라틴어, 원래는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되었지요. 그것을 로마인들이 계속 옮긴 거예요. 이탈리아 쪽으로. 라틴어, 함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셈족을 예표하고 있죠.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거부해버렸어요. 시편 2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집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통치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악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임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집단이죠. 그 자신들의 왕을 거부했어요. 이방인, 그 로마의 왕을 선택을 해버렸죠. 그 잘못된 왕을 뽑아왔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무엇이에요? 잘못된 왕을 선임했을 때에 얼마만큼 그 종말이 비극적인가 그것을 보여주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의 때까지는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뽑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종 말살이에요. 그게 본인이 자초했던 그런 그 잘못이었습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지금 재판장에 앉아서 자신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죠. 본인이 지금 무슨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모든 여건들을 선정해서 보내주었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죠. 못 박은 왕을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용서해 주시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침례 요한의 메시지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즉시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휴거가 일어나고, 다만 교회 시대는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중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도 차질 없이 다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악역을 자초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간다고요. 그런데 왜 자신이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악역을 자초하겠어요? 빌라도는 악역을 자초했다고. 헤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셨죠. 그러나 7년 대환을 끝으로 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왕이 없나이다. 가장 가깝게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죠. 스스로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자기 자신들만 저주를 받으면 됐지, 자기 자손들까지 그 저주의 대상에 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악을 그대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셨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AD 33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 시점부터 로마가 망할 때까지 325년까지 로마 군인들에게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또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그 이후로 AD 400년부터 시작해서 암흑시대를 거쳐서 얼마만큼 잘못된 왕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종교 로마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의 수보다 종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희생된 수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고요. 저주입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님들이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그건 사실이에요. 악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계획된 악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종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 것이라고요. 빌라도뿐만이겠습니까? 코레스 역시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죠. 큰 종으로 쓰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종으로 쓰시고 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죄들입니다. 죄인들은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계획하시죠. 마침내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악을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조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늘 제3자 입장에 섭니다. 평가만 해요. 판단만 해요. 오늘날의 설교 역시 마찬가지죠. 인터넷 설교의 장점과 단점,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 망해버립니다. 지금은 그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저 목사 설교는 저렇고 저 목사 설교는 저렇고
나름대로 다 판단해 준다게 자기가 평가자의 입장에서 안 들으니만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처지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제3자 입장에서 감히 하나님을 판단해 버렸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짓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결정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헤롯을 만났다. 헤롯은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종교 사기꾼으로 거부해버리든지.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두려워서 떨기까지는 했어요. 빌라도가. 그러면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커다란 거짓말쟁이로 나는 취급해버리겠다. 왜 자신만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고 자신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까? 거짓말로 판단하고 난 안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라고요. 그 결론이라고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악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때 병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기록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많은데 왜 이런 내용까지 기록했을까요? 잊지 않고 통으로 짠 속옷이라. 위대한 진리가 있죠. 이 옷은 마치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병사들이 입는 판초 우이하고 비슷합니다. 넓은 천에 가운데 구멍 하나만 뚫려져 있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옷이라고 있고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 성경을 알고 병사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성경의 예언을 알고 이 속옷을 찢었을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착착 한 단계 한 단계 성경은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라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입으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무엇인가? 우주 자체예요. 자신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 우주가 없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언제입니까? 잠깐 보여준 것이. 큰 백보자 심판이죠. 하늘들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려요. 태양계보다도 은하계보다도 더 큰 보좌 하나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나머지는 다 허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옷입니다.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 옷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그 모델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우주는 하나님의 옷입니다. 그 옷을 자신의 손과 손가락으로 지으셨어요.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옷 입으셨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옷 입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이 옷이 벗겨졌을 때요. 아담은 금방 알았어요. 아주 수치스럽다고.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옷들을 이제 벗으실 거예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고 다 말아버리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옷을 다 벗어버리셨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을 대했던 로마 군인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지금 이 장면입니다. 속옷을 나누었던 그 로마 군인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엮여서 쓰이고 못 박고 침뱉고 얼굴을 때리고 멸시했던 그분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해요? 잃어버린 모든 인류를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옷을 취했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강도질에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벗겨내서 자신의 것으로 다 취한 것입니다. 말로는 트로피 쳐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렇게 부르짖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까지 온 거예요? 아니면 복을 비는 무당처럼 복채를 내는 무속인처럼 무속인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빌고 기도를 하고 하는 포장을 씌워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다 자신이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옷, 우주,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우주 정거장 만들고 뭐 다시 또 그 지구인들이 살 행성을 지금 찾아서 뭐 날아다니고 우주 여행이라고 해서 또 날아다니고 모든 것을 다 추구하지만 하나님만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존중하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것만은 절대로 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종교적인 행위 의식 그것을 다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 그 말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니다. 거듭났는지는 몰라요. 그 후로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제3자예요. 저 목사는 저런 말을 하더라. 저 교단에서는 저런 교리를 가르치더라.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더라. 본인의 마음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어떠한 열매도 없어요. 구령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가 질병에 걸린 것 속상해하는 것만큼 자기 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만큼 자신의 영의 성장이 정체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타까움도 없어요. 모두가 다 제3자 입장에 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악하게 보이는 일들, 잘못되게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부분들,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견고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드리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연약한 질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바울을 아끼셨기 때문에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 간구한 내용에 응답으로 No!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죠.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바울은 더 강해졌죠. 더 담대해졌죠. 더 확신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들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요셉의 주변에 악한 형들이 없어요? 요셉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체력 가운데서 연약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그것을 선한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선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의 고생, 그것은 사서도 고생하라고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고생 때문에 아주 인간이 너무 경팍해지고요, 너무 굳어지고 처절한 비극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가 다 그 고생을 유익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언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의 악을, 구원을 이루시는데 선으로 이루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바라보았더니요, 온통 모순된 일들 뿐이에요. 그런 모순도 없어요. 그런데 견디셨죠. 누구 때문에 견디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될 모든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분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승리하셨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만 더 견뎠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 말을 참았으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금 이 시간은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시간이니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든 지시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쟁기를 손에 잡은 여러분의 신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앞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믿음의 여정들, 진리의 여정들 잘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